박지우 학생 장덕고로 추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육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응답의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원하고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하심에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복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는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같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인간보다 뛰어난 분, 예수님은 피조물,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는 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알라와 같은 마호멧과 같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현대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대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죠. 그 당시에 이단. 이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만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단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있다는 말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통에서 벗어난 사사로운 생각,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그런데 한 분 되신 하나님. 성경이 그것을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자로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겠대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활동하는 영으로만 믿어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5장에서도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너는 성령을 속였는데 하나님 속인 거야.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밝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도 관여를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성육신 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것은 어떤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창조 때도 우리가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단수가 아닙니다. 무수한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과 동등하심,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본체가 하나이심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강조하셨고 그렇게 증거도 하시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사함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죄 용서는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그거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 교계 안에서 그거 믿지 말자. 왜 처녀가 얘기를 않는다냐. 상징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는가. 그거 지어낸 말이야. 신학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배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학문의 하나로서 신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런 예수라면 누가 믿어? 다른 종교를 믿지. 자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구세주 되심과 부활과 기적을 베푸시고 물리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를 못하니까 와서 목회를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이성에게만 호소하는데 되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성의 지성인들이 지성인들에게 기적을 다 빼버리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수를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한 거죠.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도 않지만 말씀을 가감을 시켜버렸죠. 지옥불에 들어갈 구원도 받지 못할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그런 이단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입이나 이단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믿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단체처럼, 세상의 어떤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고요. 경영하는 것처럼,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계모임처럼 할 수 있고 이익 집단처럼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직 사랑으로 권면하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는 출교합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데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가? 그거 못 믿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줘야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둥,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셨다 가연설,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철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종교개혁은 뭡니까? 1000년 동안의 암흑기,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원리는 미신, 성경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성상, 사람을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뭘 갖다 붙이고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자꾸 십자가를 걸어놓고 뭘 하면서 마치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시장통이어서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는 성물이다, 성상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상시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서도 이 제단을 거룩한 제단이라 해서 마치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성시했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곳으로 한 발 더 나가버리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성전과 제단은 사라졌습니다. 성전과 제단은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AD 70년 이후로. 성전이 파괴된 후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교회라고 하는 곳, 성전은 기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몸된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성도를 사랑할 줄을 모르면은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랑 아니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개혁이 그래서 가운을 착용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미사를 할 때 거룩한 가운을 입고 막 하는 거. 그것이 구약적인 전통이며 그것이 예식과 의식, 마치 그것을 입으면 거룩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싹 없애버렸잖아요.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근데 그것을 다시 주섬주섬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건데. 초대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웠던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종교개혁은 사도로 다시 돌아가자. 사도들이 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표지 가운데 제일 먼저가 오직 성경, 모든 성경.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교황 밑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교황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교황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를 초대교회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다 쯔빙글리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봤냐? 교황으로 봤습니다. 역사가 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하니까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황과 공의에서 모여진 결론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사 참배 못하게 했고 제사 못 지내게 했습니다. 1980년 이전에는.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제사 허용을 해요. 토착화 신학이 들어와서. 토착화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 신들도 인정해줘라.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죠.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하지 마라. 예수도 구원받지만은 귀신을 믿는 사람, 무당 믿는 사람,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 끝에 가면 다 하나님 만난다. 똑같은 우리는 종교인이다. 어떻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미 1980년도부터 일어난 종교다원주의 WCC 운동. 이것이 다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입맛에 맞게 사람들 기호에 맞게끔 변질시킨 배교죠, 배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가 없냐? 이제는 다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 마치 사단이 너 정말로 저거 따먹으면은 죽는다 그랬니?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따먹고 눈이 밝아질까봐 그래 거짓말 하신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약화시키고.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을까? 말씀을 자기가 약화시켜요. 거짓말을 듣고 그럴까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지 어리석하게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삶의 규범입니까? 왜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천국의 길 걸어가는 거. 세상의 넓은 길 다 타협하고 갈 수 있겠죠. 타협해도 믿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네가 생각할 때 적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그걸 바로 전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안에는 지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 어떤 심판? 상급 심판. 주님 앞에 계산이 있어요. 인생과 삶에 대한 계산. 지금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지. 부름의 상을 향해서 걸어가죠.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갑니다 하고 갑니까? 아니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주실, 주님 만날 때 주실 상을 바라보며 모세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상을 바라보고. 바울도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실 상급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걸어갑니까?
가난을 선택하면서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말씀 이외에 지금 준비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본문 말씀인데 이게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많은 성도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약화시키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만 딱 가도요.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신앙이 무너질 거다. 신앙의 집이 파산할 거다. 무너질 거다. 왜요? 내가 하는 이 말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 말을 행하는 자는 지론자와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고민하며 걸어가야 돼요. 지금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이 되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죽을 줘야 돼, 죽을. 죽을 줘서, 우유를 주고 죽을 줘서 그들하고 빨리 영적으로 자라도록. 그러나 계속 죽만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죽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발전 안 하겠죠. 더 신앙적인 열심이 없겠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겠죠.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나와가지고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가.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산을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로지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나오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했던 이 고백 이것만 남아있다면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맞는가.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느냐.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단계에 들어서야 돼요. 영적으로.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이 어떻든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지고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언행심사를 가져가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르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 맞는가. 이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바라볼 때 특히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겨갈 때 그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금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니까 한 영혼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줬던 한 영혼. 비록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정말 이제 일도 존재감이 없고 뭐랄까 좀 믿음이 좀 더 적극적이고 막 하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막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더라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죄인입니다. 흉악무도한 죄인들도 우편 강도도 과거 묻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그대로 받으셨어요.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놓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딴판으로 마음을 쓰게 되고 잘못 가요. 거기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나와요.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송을 듣고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도 같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내일 위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이단적인 인식이 지금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이단적인 인식은 다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인데 성경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요. 이성과 논리로 믿으려 해요. 철학적인 안경을 끼고 보려고 그래요. 성경은 어떤 안경을 끼고 읽어야 되느냐? 믿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믿음의 안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파헤쳐 놓으려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국문학적인, 심리학적인 이것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 글로 읽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쓰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믿음의 기준 안에서 언제나 머물러 서서,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든지 나를 고치든지 아니면 잘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약속 순종했다면 뭘 기대해야 됩니까? 축복을 기대해야죠. 아니, 내가 말씀 순종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여시겠구나. 순종하지 않고 말씀 무시하고 살았다면 다시 돌아와야죠. 궤도로. 하나님 말씀에, 등불 같은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써서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 우리 인생을 말씀에 붙들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이 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인생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교회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속 사정은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그것을 그냥 쉬하고 넘어가 버리는,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